아멘. 네, 오늘 말씀은 회복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과 심판. 6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의, 오늘 이제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죠. 그 가운데 오늘 27장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의 구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마치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이 말라기 성경의 말씀도 이 심판과 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7장 본문도 마찬가지, 앞에 쭉 내용에 이제 어떤 이 결과라고도,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즉,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6장에서는 심지가 이 견고한 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26장, 7장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날에 이제 이 땅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 올려 가서 영원한 이제 이 천상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이제 누리게 되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세계이고 이 생명의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주님을 의뢰하는 자, 즉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우리 마음이 늘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의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지켜주시겠다. 지난주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도 오늘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26장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말씀인데, 이 기도가 곧 찬양이 되죠. 그래서 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여호와여가 무려 7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짧은 구절에 무려 그렇게 많은 여호와를 이렇게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제 주님의 이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지켜주셔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기다리고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부르짖으며 또 찬양하며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예배 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이제 공부할 때 사탄아 불러가라. 오늘 하루 사탄아 불러가라. 몇 번 우리가 선포해야 될까? 100번만 하면 될까? 여러분 몇 번 하면 되겠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주간도 그러겠지만 오늘 특별히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회젓고 방해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탄아 불러와라 하고 외쳐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16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기도하였나이다.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 짧은 구절인데 지금 특별히 이 구약의 이사야 26장 27장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가?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또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도 이 소망이 하늘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앞에서 26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7장에 대한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이 전반부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네 부분에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입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리오야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리오야단. 이게 이제 용, 악어, 큰 뱀. 그러니까 이제 크고 두려운 이 괴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욥기 3장 8절에도 나를 저주하는 자 큰 악어. 또 욥기 26장 13절에도 날랜 뱀. 또 악어. 또 시편 74편 14절에도 악어. 104편 26절, 이제 바른 성경인데, 여긴 리오야단 이렇게 했거든요. 바른 성경에는 이제 요 악어, 날랜뱀 이 표현들을 다 리오야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오야단.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오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크고 무서운 그런 괴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이것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또 20장 2절에도 보면 용, 옛뱀, 이것은 마귀요 사단이라. 자, 결국 이 리오야단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이러한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마귀, 이 사탄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리오 야단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벌하는 게 아니고 죽이신다. 죽이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서 그 우두머리, 이게 마귀 사탄이거든요. 지금도 아까도 사탄아 불러가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흔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잠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리오야단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이 나라 세력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 벌하시며 죽이신다. 자, 근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어떤 모습인가? 바로 첫째는 견고하다라는, 견고하다. 이 칼이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날도 그냥 이빨 빠지고 해가지고 그런 칼이 아니다라는, 아주 견고한 칼, 그리고 굉장히 큰 칼, 그거 한번 베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하다. 강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시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그런 칼이 그 무시무시한 리오야단도 한 번에 다 배임당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어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실망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잘하겠지, 저 사람은 잘하겠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겠다, 정의롭게 다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의지할 바 되지 못해요. 그나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그래도 바로 할까?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완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내가 좀 배우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망할 것 같다.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침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또한 거룩한 분노로.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뭘 합시다.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절에서 6절인데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 자, 2절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잠깐 거기 보면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 포도원 같이 그렇게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은 이 열매 잘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7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데 이 포도원이 결실을 풍성하게 이제 거두은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는 들포도 맺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또 징계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실을 잘 하게 된 걸까?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주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어떻게 이 포도원의 결실이 풍성하게 됐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날마다 이 물을 주신다. 때때로 물을 주신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그렇게 물을 주시고 또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지켜주신다. 밤낮으로 지켜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실을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 해도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7절에도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 읽어봐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포도원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안타깝죠. 내가 열매를 좀 잘 맺고 있는가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5장에서는 좀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죠. 아니 잘 맺으라고 했는데 이거 들포도를 맺혔으니 우리도 한번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잘 맺혔나요? 저도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를 맺혔을 거예요. 그거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못했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앞에 5장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책망했잖아요.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찔레와 가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면 하나님 밟고 불살아 버리세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다. 아무리 아수르, 애굽, 또 블레셋 이러한 이방 나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상한 심령이 돼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뭐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들포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와 화친하라는 거예요. 나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대적했는데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6절에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숨쉬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이 정말 확실한가? 때론 의심도 되겠지만 그러나 앞에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승리한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좀 비굴한 면도 있었고 좀 뭔가 이렇게 그들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승리한다. 오늘만큼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이 날마다 오늘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예배가 날마다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힘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그 대적들을 다 베어버리기 때문에 우린 잠시 후에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할 그러한 날만 남았어요. 기뻐할 날만 남았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1절인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었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다함과 같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과 대적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데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 뒤 봐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주께서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적당하게 견책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바람이 무서운 바람입니다. 무서운 바람. 자, 그래서 이 적당한 견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적당한 견책. 그냥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그런 징계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가볍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아주 무섭게 징계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자녀가 있죠. 남의 자녀한테 막 화내고 막 그럽니까? 예? 가는데 막,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너 이리 와봐. 요즘은 그렇게도 못하죠. 근데 내 자녀는 가만 안 두죠. 내 자녀는 그냥, 다리 몽둥이 그냥, 뭐 말로는 그렇게 실적 부러뜨리지 않지만, 내 자녀는 굉장히, 그죠? 엄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계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징계의 목적이 바로 내 자녀가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견책을 해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인마다 강도가 다르겠죠.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서운 큰 병이 걸려서 엄청난 사고를 당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덜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을 견책할 때마다 이 자녀 입장에서 이거 나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 죽겠다 싶지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발라주고 그 마음이 좀 상했을까봐 또 나중에 또 데려다가 또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래서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그 우상 들고 다녔어요. 그거 포기 못해요. 야곱이 그거 들고 그거 포기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그 세겜에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땅에 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이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못 내려놓죠? 자식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거 못 내려놔요. 그거 어떻게 이거 내려놓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 내가 낳은 자식이고 어떻게 내가 벌어놓은 돈이고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이 되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 징계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개의 첫걸음은 그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회개 못하는 겁니다.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고 황무하며 버림을 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자, 이 결과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견고한 성읍이 정막하게 됩니다. 거처가 황무하게 돼요.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죠. 가축이 풀을 뜯는 여인의 땔감으로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중반에 보면은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나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요. 지식이 없으므로. 호세아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다른 이방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돌판에 새겨서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거 준 겁니다. 그거 열심히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잘 이해하게끔 번역이 되고 또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분명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아는 이 지식,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의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영생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결과가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거처가 황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최종 결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서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는 이 사실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각자 중요한 시간이고 할 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시내에서 창이란 하수에서부터 이게 어디냐면은 이 유프라테스강, 이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의 시내, 지도로 보면 굉장히 크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러면 모여서 뭐 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예배하라고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라고.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라. 이 노래가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라. 참 감사하죠.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 모아두고 두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나팔이 불려지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공중에 들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마지막 나팔인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와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천상 예배. 천상 예배. 오늘 예배가 뭐 매주 한 번 이렇게 드리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된다. 오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회복과 심판, 이 아름다운 이 포도원의 노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지금도 징계하고 있어요. 왜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적당한 견책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배하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매주 한 번 드리는 반복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이제 영원한 예배가 되어질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